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이삭, 복의 근원이 되다. 이삭, 복의 근원이 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적인 것이고 다음 세대까지 승계되는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역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리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롭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부리심의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손발이 닿는 곳마다 아주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의 복덩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겁니다. 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부르는 자기 생명 때문에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큰 시련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선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또는 야비하기까지도 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에 있는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이삭 그날라의 브레스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고요? 흉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여행을 해봤지만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참 우리나라가 참 멋진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IMF, 92년에 IMF, 그리고 금융위기, 지금 코로나 같은 아주 지각병도 일으키는 아주 큰 시련이 있었어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더라도 세계적으로도 항상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곧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금리 올라가면서 대출받아서 땅을 샀다든지 어려운 그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각자 일상에서 시련 형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려움을 겪어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요. 학생들은 학업 때문에 아주 공부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살기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삭은 있잖아요. 금수저였어요. 아브라함은 금수저가 아닐지 모르지만 이삭은 금수저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하여금 모든 걸 잘 관리하도록 했었던 거죠. 지금은 이삭이 모든 걸 재정권을 잡고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고 또 식솔들을 300명 이상 되는 식솔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삭은 나름 부담감이 있고 아주 책임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흉년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한 거예요. 이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삭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리브가와 300이 넘는 식솔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강박감이 걸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우리의 재산을 지킬까? 아니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산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갈팡질팡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결단을 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자산을 지켜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블레셋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아멘. 뭐라고 하셨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내가 약속한 땅, 이 땅에서 살라. 이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떻게 보면 사명의 땅이에요. 주님은 이삭에게 사명의 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더불어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봐.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더불어교회예요. 사명의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 소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또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어떤 유혹과 쾌락과 음란과 다양한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속의 땅, 사명의 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더불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삭은 자신의 가족과 300명이 넘는 식소들과 또한 자신의 사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과 하나님의 약속, 이 사명을 지킬 수 있을까? 두 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에 순종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약속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재산도 지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약속의 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이삭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이 땅에서 살면, 여기서 머물면 내가 너를 복 주신대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거든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을 4가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보니까 네가 여길 나의 약속을 지키면 첫 번째 보니까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가지고 어떤 위협에서 너를 보호할 거야.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받는데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신대요. 세 번째 보니까 이건 구하지도 않는 복인데 바로 자손들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야, 이 말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까지 하나 주셨어요. 보너스로. 그게 뭡니까? 바로 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인류의 구원자가 나올 거야. 예수님이 탄생한 게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누구 씨를 통해서? 너의 씨. 이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한국 민족이 아주 풍성함을 또한 형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은 약속이었지 현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약속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수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절박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난 지금 어려운데 10년 들어서 며칠째 굶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소떼가 양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복에 그런 되겠다. 자손들이 넘쳐날 것이다. 막 이런 말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잘 안 들려요.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만날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믿음이 만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이삭은 약간 주저주저했어요. 왜냐면 이건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설득하기 시켰어요. 너의 아버지를 봐.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좀 봐라. 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들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를 봐. 너희 아버지가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을 누리지 않았니?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을 때 정말 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깨우쳐가는 거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에 수출당합니다. 세상에 비난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이삭도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했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선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정말 주변에 있는 국가와 버금나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냉혹하거든요. 너무도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블레셋,
그랄 지역에 그냥 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할게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아멘.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사실 완전한 순종은 이삭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블레셋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가나안 땅 중간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경계인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경계인. 경계인은 어정쩡한 자리, 어정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친 사람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 한국인의 문화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인처럼 살면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얹혀놓고 살면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복의 근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세상에는 세상 사람처럼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착한 어린 양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사나운 사자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다리 거친 사람들, 경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다리 거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을 살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듣잖아요. 성경 한번 못 읽습니다. 전도는 결코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양다리 거친 사람들도 경계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수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실수해도 회복된다. 아멘.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멘. 왜 사람들이 인생에서 정말 후회할 수 있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큰 실수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너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성도 믿음도 다 잃어버려요.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다 보면 믿음이 잃어버려요. 주변 사람, 여러분을 협박하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잖아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보다 지금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금방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세상에 수출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2년 동안에 약 20%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어쩌려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아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될 뻔하였소. 지금 세상의 왕,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지금 누구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었던 이삭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거짓말하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원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내를 누이를 속이고 그의 비겁한 행동, 이기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지켜주셨어요. 이삭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별로 형편 다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고쳐 가시고 신앙을 고쳐 가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도 우리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큰 실수를 했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 50%의 순종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갖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삭이 100% 순종은 아니에요. 50% 순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100배의, 즉 10,000%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얻은 거죠.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은 적 있으세요? 지금 본전치기만 해도 지금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벌써 100배, 아니 10,000배의 복을 벌써 받았어요. 그 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100배의 복을 벌써 이미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더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벌써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얼굴 좀 피셔야 돼. 나는 하늘의 100배의 복을 받았다. 아멘. 아이고 깜짝이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은 그 농부가 아닙니다. 원래 본 직업은 축산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양과 소와 염소를 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처음 짓는데 100배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50%만 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가족, 그리고 300명이 넘는 그런 시소들을 다 풍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50%라도 70% 순종함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마음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날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을 순종함을 통해서, 아니 50%라도 60%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 믿음의 삶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 받을지라도 세상에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0%라도 60%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